오늘 이 밤에도 저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세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용사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개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샬롬하고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참 평안하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신 분이 있는지요? 한 주 동안 내 삶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런 감정을 느끼신 분이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참 장마 이후에 날씨가 참 많이 더워져가지고요, 참 이 불쾌지수, 짜증지수가 참 많이 올라가서 날씨만으로도 우리가 참 쉽지 않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면서 우리 지우랑 같이 왔는데 자꾸 이제 아이의 습성이 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제 아들의 손이지만 잠깐 야 놔라. 근데 이게 이런 나의 말과 이런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일까? 좀 한 주 동안 좀 자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오다가 그랬는데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한번 손을 잡아줬는데요. 참 쉽지 않은 이 날씨 가운데 살아오는 것 같아요. 또 요 자녀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 안에서 참 일들이 많아지고 또 부담감이 많아지면서 참 직장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주일날 너무나 지쳐서 교회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 분들을 보면서 참 그 삶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으면서 참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분노와 또 낙심과 절망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미래의 답답한 마음이 그냥 불쑥불쑥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참 평안함을 갖기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서를 보면요, 선왕이 죽고 또 후임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장이 바뀌면서 자주 보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이것이 마무리되고 시작이 되냐면 대부분 장의 마지막 구절에 왕이 죽었다 하고 또 새로운 장이 시작되면서 새 왕이 세워졌다, 즉위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왕의 어떤 계승의 이야기가 참 그런 흐름 가운데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 죽음과 즉위가 1절에 함께 다 등장합니다. 아비야가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즉위했는데 그러면서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나뉘어져 있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 왕의 계승이 그 죽고 세워지고 이것이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왕의 계승이 매우 순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비야 죽음과 또 아사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에 이 왕의 계승이 굉장히 순탄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여기서 그의 땅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의 땅은 남유다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땅 안에 아사가 즉위하자마자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가 즉위하자마자 10년 동안 평안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세워지자마자 그 땅이 평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같은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 이후에 왕의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또 바뀌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했는데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6명이나 교체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왕의 계승에 있어서 나라가 계속해서 혼란한 그런 문제들, 또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 북왕국은 일어나고 있지만 이 남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은 이 정통성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정통성이 이어지고 안정되게 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 아니면 이 이스라엘도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나뉘어진 상황에서도 이 남유다의 상황은 계속해서 안정되이 그 왕의 계승이 또 나라의 상황들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남유다 나라가 이 안정되이 이게 왕이 계승되고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소금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장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아비야 왕과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대치 가운데 있어요.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아비야 왕이 이 여로보암 왕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다윗 왕의 혈통을 잇는 이 소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금 언약 우리가 자주 들어봤죠. 이 소금 언약이 무슨 뜻이냐면 소금,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소금 언약. 이 말은 썩지 않는 언약이라는 뜻인데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소금 언약은 썩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이 왕의 계승과 나라의 상황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소금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소금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코 뭐 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전혀 하나님께서 잘 대해줄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사가 통치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이방 제단이 있었습니다. 또 산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깨트릴 우상들과 아세라 상들이 만연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이방 우상의 그 예배와 그 제단이 여전히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택하신 이 남유다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그 소금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 언약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서 평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란 단어가 언제 처음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말씀에 처음 이 언약이란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구약의 창세기를 보시면 이 언약이란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서 언약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또 쥐비둘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새를 제외한 모든 동물들을 쪼개고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하는 의식이라고 해요. 고대 근동에 있을 때 계약을 맺을 때 그 당시 문화 안에서 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는 것은 만약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그 계약을 어긴 사람의 몸도 그렇게 쪼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그 찢긴 동물 위로 계약의 당사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위를 지나갑니다. 하나님도 지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시고 이런 계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15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하고 또 해가 져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계약자로 하시겠다고 그 위를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9절이에요. 그 19절, 그 다음 19절에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 계약의 언약의 행위를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를 지나가서 내가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내 몸을 쪼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위를 지나가지 않고 그냥 언약이 체결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계약까지도 자기 자신이 짊어지겠다, 자기 자신이 대신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금 언약도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왕이 여전히 우상과 신당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그것들을 다 해결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이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아비야와 아사 왕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지치는지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쾌지수, 짜증지수, 또 여러 가지 다른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금요예배에 나오는 발걸음도 어떤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터벅터벅 힘겹게 오늘 좀 기도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작 이 한 주간의 시간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없는 삶의 흔적과 그 실망과 그 낙심감들에 우리가 그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내 탓인 것 같고 내 잘못인 것 같고 내 삶의 아픔이라 여기면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평안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의 언약을 주님께서 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언약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언약을 붙들며 평안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은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 공식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피값, 그 언약,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쪼개신, 자기 피를 흘리신 그 언약의 값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평안을 구하며 평안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사 왕은 이 소금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자기 아버지 아비야를 통해서 이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지금 이 남유다가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이 소금의 언약을 알고 그가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이제 남유다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자기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남유다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개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버리고 둘째는 채우는 것입니다. 첫째는 버리고 채우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사왕이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주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 이후에 첫 번째 개혁을 단행한 사건이 아사왕의 사건인데,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우상 신들이 들어오면서 그 땅에 만연해 있던 우상 신에 대한 그 모든 상황들을 이 아사왕이 다 제거하고 또 없애는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가 시작한 이 개혁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왕이니까 그냥 명령하면 다 쉽지 않을까 싶지 않은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 사람들, 또 그것들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과 그 힘의 거부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우리만 해도 우리 삶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태도를 바꾸는데 얼마나 그 저항값이 큽니까? 아마 이 아사도 그것들을 개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개혁하고 싶고 우리의 삶을 좀 고치고 싶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참 쉽지 않아서 늘 번번이 넘어지고 또 기도하고 넘어지고 하는 이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어느 정도 끊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는 그 어떤 포인트가, 어떤 힘이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아사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자기와 자기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자기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니까 이 산당들과 이것들이 버젓이 만연해 있고 번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찍어내야겠다, 그것들을 없애야겠다,
그 단행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하는 자기의 방식, 자기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부터 이 개혁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참 어떤 것들을 개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별로 심성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 자주 먹지 않고요. 뭐 나름 깨어진 가정에서 이 정도 삐뚤어지지 않고 크고, 저희 동네에서는 저를 인정해줘요. 저희 고향에서는 목사 됐다고, 서울에서 막 한다고.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 식사 후에 대화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서울 왔으면 저도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당신 나 아니었으면 서울 못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좀 괜찮은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 목사님이 뭐 좋게 저를 봐주시려고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들은 어떨까?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삶의 개혁의 대상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한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수술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숨기고 싶지만 그런 말을 할 때가 오겠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 아마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포기하기 싫은 내 삶의 모습들,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개혁해야 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사실 그 가장 객관적인 자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도의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사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상황과 마음과 그 찔림들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자리가 가장 객관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시선과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할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동사들이 보이는데요. 이 동사들 없애고, 찢고, 찾게 하고, 행하고, 이 동사들을 보면 인칭이 3인칭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없애고 찢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것도 나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은 계속 지치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에게 알려주셔야, 그리고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거에 힘을 더해줘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정말 어떤 힘이, 막강한 파워가 우리가 안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전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복을, 자기의 어떤 삶의 성공을 구하는 분들이 참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신대원 때 제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우리 새벽 채플 때 늘 이 친구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기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되게 신기한, 너 뭐야? 이런, 매일 그 양복을 이렇게 말끔하게 입고, 하얀색, 또 거기다 하얀색 양말을 신어요. 또 신기하게. 늘 자기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들이 동기들끼리 한 번씩 웃으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에게 굳어진 죄와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없애고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이 밤에 함께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깨트려주시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정직하게 드리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개혁에 있어서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 말씀하면 자신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는 그 버려진 깨끗이 비워진 그 마음 안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명령, 그것들을 순종하고 채워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늘 개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개혁하기 이전에 정부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흔적들을 지우기 바쁩니다. 좋지 않은 일도 지우고 또 좋았던 일도 지우면서 평가하고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버린 이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어떤 개혁을 할 거냐, 어떤 정책들을 펼칠 거냐, 어떤 것들을 시행할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죠. 그것들이 채워질 때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버려졌으면 그 안에 다시 무언가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곱 귀신, 복음서를 보면 일곱 귀신 축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치유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이후에 비워진 다음에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26절 말씀처럼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제거되고 버려졌다면 그것을 채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처음에 15분 통독을 했거든요. 15분 통독 참 힘들다 했는데 90일 통독을 하니까 15분 통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우리 삶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도전하고 또 결단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그 깨끗해진 그 마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채워달라고, 자기의 임재와 자기의 영광과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시간을 내면 말씀을 읽는 거 정말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 핸드폰 하는 시간, 또 멍 때리는 시간, 이런저런 시간들,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있는 시간들 다 이렇게 좀 모으면 충분히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평안인데 이 평안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도 평안이란 말이 나오고요, 6절 말씀에도 평안을 주셨으므로 라고 하면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이 원문으로 읽다 보니까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 1절에 쓰여있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하고 6절에 쓰여있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이더라고요. 이 1절에 있는 이 평안은 수아카흐라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평안을 이야기해요. 수아카흐는 일시적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있는 이 평안은 와이나이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그 언약으로 우리를 세워가시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버리고 채우고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으로 주되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놓고 정말 땅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런 것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개혁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쪼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영원성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또 우리가 그 평안 안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이 시간 기억하고 또 외치며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안에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오늘 그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바꿔 말하면 은혜의 시작이죠.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다음 주에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있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권면하고 설득해서 12명까지 애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저희가 20명인데요. 고3 빼고 또 뭐 여행한 애들 빼고 15명에서 12명, 3명만 이제 약간 하면 거의 뭐 전원 참석 느낌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3박 4일의 시간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캠프 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캠프 가서 정말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그곳에 있는 스태프과 사역자들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여 달라고 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평안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늘 고백하고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음을, 그 평안이 영원함을, 쇠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길고 더딜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밤에 거룩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의 가운데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 크게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